인생에서 안전이 중요한데 예수님의 보혈 아래 거할 때 가장 안전합니다. 인생은 누구 아래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때로는 어떤 부모 아래 있는지, 또 어떤 지도자 아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를 의지하며 또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결정이 됩니다. 인생에서 삶의 위치와 장소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있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 아래 거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누구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인간의 뇌는 하나님 만드신 이후로 안전을 위해서 발달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위험하면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자녀를 키울 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안전입니다. 지도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6년째 들어가면서 교회 살림을 해나가는 게 쉽지는 않은데 제가 끝까지 양보하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24시간 경비를 세우는 겁니다. 경비를. 우리 교인들이 어린아이들이 언제든지 교회 왔을 때 안전하도록 24시간 경비를 세우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파수꾼이 나오는데 그것은 전쟁에 대비하고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안전한 처소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안전한 집, 안전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고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금요일 날 예수님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이게 이제 성경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성경 전체의 구속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오죠.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만든 치마를 그들에게 벗기시고 어린 양의 가죽옷을,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린 그 가죽옷을 입혀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비밀을 이제 설명해 주고, 또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산에서 어린 양, 순양을 이삭 대신 드리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어진 구속 사건이 이제 출애굽기 12장 사건인데, 출애굽기 12장의 구속의 드라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드라마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압제, 바로가 얼마나 히브리 민족을 아주 괴롭혔습니까? 노예로 삼고 그들을 압제하고 괴롭히고 아이들을 날강에 던져 죽이라고 그러고, 그랬던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시는데, 그것은 이제 죄에 대한 심판이요, 하나님의 진노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인 것입니다. 근데 재앙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것은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진 다음에 드디어 출애굽, 그래서 홍해를 거쳐 광야를 거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구속의 드라마고 복음의 비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애굽의 심판이 맺습니다.
마지막 재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난 아들과 그리고 짐승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재앙이 지나가는 겁니다. 심판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있으면 안전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의 말씀이죠. 내가 그 밤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난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피가 있는 집은 안전한 거예요. 다른 집은 다 두려워 떠는데 불안한데 그 피 아래에 있는 집은 안전하고 고요하고 그리고 생명이 보존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드라마고 예수님이 어린 양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복음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피, 그냥 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보혈이라고 그럽니다. 보배로운 피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지만 그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잘 모른 채 살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어릴 적에 태어나서 본인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나중에 가야 깨닫게 되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됐고 또 예수님 무슨 희생을 통해서 전개됐는가를 잘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좀 배우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를 믿을 때 죄와 율법 아래에서 보혈 아래로 옮겨지게 됩니다. 전 성경을 읽다가 계속해서 죄 아래, 율법 아래, 심판 아래, 저주 아래 이런 단어들을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에서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서운 거구나.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고 또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곧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고 또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은 곧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이구나. 이제 그걸 계속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아래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옮겨지는 것, 이게 이제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 아래에 있으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파괴를 가져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그럼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갈라디아 3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그럼 죄 아래에 있다는 게 모르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아니면 죄를 모르잖아요. 또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을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런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심판 아래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은 항상 지킨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게 모르면가? 그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3장 10절을 보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말씀을 항상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이렇게 죄와 심판과 율법과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진노를 쌓아갑니다. 어릴 때 가끔 부모님들이 폭발하잖아요. 가끔 이렇게 쌓았다가 그런 것처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5절을 보게 되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게 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녀들을 키울 때 너 10시까지 들어와라. 안 들어오면 네, 아시죠? 뭐든지 법으로 정하면 그 법에 대해서 어기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되고 죄를 쌓으면 쌓을수록 진노를 점점 더 쌓아가는 거예요. 어떤 게 이렇게 오래 쌓다 보면 팡 터져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거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진노가 무서우냐면 나홈 1장 6절을 보게 되면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이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피의 도움으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진바 된다는 거야. 자, 로마서 5장 9절을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 피로 의롭다는 받은 우리들은 이제 진노에서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 진노가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예수 믿으면 은혜 아래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위치가 바뀌는 거죠. 죄와 심판과 저주와 진노 아래에서 은혜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15절 이렇게 말하죠.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 두 번이나 반복을 해요. 그래서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고의로 죄를 짓지는 않죠. 물론 실수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미 은혜 아래 있고 예수님의 보혈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은혜 아래로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저주 아래로 들어가면 저주가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가면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그것은 보혈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것은 마귀가 역사할 수도 없고 심판이 역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신 그 비밀은 예수님의 피뿌림 안에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이마에 찍힌 사람들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다. 베드로서 1장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알거니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은 은이나 금이나 보석을 보배롭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무시하진 않지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보배롭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피가 보배롭다고 얘기하고 금과 은은 없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고 금과 은과 보석은 없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보배로운 이름이요. 보배로운 반석 되신 예수님이 우리가 보배라고 주장하고 그런 가치관 속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겁니다. 장소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 탈북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탈북하는 건 정말 목숨을 내걸더라고요. 정말 목숨을 여러 번 넘어가면 고비 넘겨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생활하다가 너무 좋은 겁니다. 한국이. 물론 뭐 다 좋아하진 않겠지만 간증하시는 거 보면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진 소원은 뭐냐면 자기 부모님을 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데려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있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가난한 일이고 굶주린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흑암의 권세가 있는데 이게 전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고난주간에 부활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이 흑암의 권세 아래서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다 불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꾸미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불안의 모습들이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전혀 불안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길을 의식하지 않았던 한 분이 계신데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신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보통 로마의 군인들은 개선 장군들은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권세와 세력을 자랑하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불안입니다. 그래서 개선 장군들이 들어갈 때 뭐 노예를 끌고 가고 전리품 들고 가는데 개선 장군이 들어간 뒤에서 한 노예가 이렇게 외칩니다. 원로원 이제 원로들을 만나러 가고 뭐 로마 시민들이 막 환호를 하는데 이렇게 외치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당신도 죽는다. 개선 장군이 당신 곧 죽을 거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되게 놀라운 스토리가 있는데 개선 장군들은 거의 나중에 죽는답니다. 왜냐하면 황제보다 더 인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황제가 가만두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개선 장군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큰 집, 큰 차, 대단한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불안해서 그러는 겁니다. 불안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먼저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방도 그냥 가방이면 안 됩니다. 무슨 똥 이런 가방을 들여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많은 분들이 들고 다니는데 놀라운 것은 짝퉁이가 많다는 겁니다. 아니 그냥 다니면 되는데 불안하니까 누가 날 좀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짝퉁이라도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뭐 보니까 어떤 부자가 엄청 부자인데 차를 몇십만 불짜리 차를 20개, 30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국회에서 야단을 맞고 막 지금 세무조사를 하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불안하니까 쌓아두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넉넉한 사람은 무슨 차를 타든 무슨 옷을 입든 그냥 무슨 가방을 들든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여유로운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죠. 그렇게 한다는 걸 저는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저는 알아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는 이민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거기 지낸 8년 동안 저는 정말 불안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누가 물어봐요. 목사님 좋으세요? 아닙니다. 불안한 행복이라고 그럴까요? 큰 교회 목사가 됐는데 늘 불안한 거예요. 뭔가 일이 터질 것 같고 진짜 터져요. 이야,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대가리가 단단한 거더라고요. 근데 지난 16년 동안 새생명 비전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불안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물론 내가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는 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인간적으로 불안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또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도 이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인터뷰를 거의 안 합니다, 제가. 부득이 글 쓰는 것 외에는 인터뷰를 거의 안 합니다. 여러 가지 인터뷰 요청이 있었지만은 제가 안 합니다. 안 해도 돼요. 자,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믿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폼 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만족하신 거예요. 가장 만족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행커치프를 안 하고 왔습니다. 하도 폼내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라도 좀 빼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안 하고 네, 정료질이라 오늘 안 하고 왔습니다. 네. 그럼 예수님이 보혈 아래 있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 아래 거하는 것인데요. 성경은 강조해요. 요한일서 5장 6절 8절을 보세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강조.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이 성령과 물과 피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물이 생수입니다. 생수. 영생수를 그러거든요. 복락의 강수잖아요. 그럼 예수님 보혈 아래 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째로 예수님 보혈 아래 거하면 안전합니다. 제일기 12장 13절을 보세요.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안전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한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라. 두 번째, 예수님이 보혈하실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죽어요. 어린아이 같은 첫 번째랑. 근데 히브리 노예들은 피 아래 있기 때문에 살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게 요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세 번째, 예수님 보혈 안에 거할 때 두려움은 떠나고 담력을 얻게 됩니다. 애굽 온 땅이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곡소리가 나는 겁니다. 네, 장자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피 아래 있었던 히브리 민족은 너무 조용합니다. 너무 담대합니다. 네, 피 아래 있기 때문에. 히브리 10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네. 우리의 담력은 뭘까요? 그건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게 담력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 보혈을 거할 때 우리는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구약 성도들은 죄가 덮어졌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시면서 예수님 피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가 필요하지 않냐고 오직 자기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피도 달라요.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하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피하고는 다른 거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다섯 번째, 예수님 보혈 아래 거할 때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겁니다. 죄는 파괴를 가져오는데 완전히 우리 죄를 도말하셨어요. 여러분, 염소와 황소의 피가 죄를 덮어주지만 없이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피는 완전히 우리 깨끗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곧 하나님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을 늘 찬양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물은 속죄와 정결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피자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완전히 정결케 하셨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로써 정결케 되라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요한의 실장 7절에 보게 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를 덮고 현재를 씻으며 미래까지 덮어줍니다. 자, 여기까지 설교가 끝나야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연결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길지는 않을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보혈 아래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자, 보혈 아래에 있다는 것은 안전과 피난처가 되는 것이고 보호를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 연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들어온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유전자를 받게 돼요. 유전자. 예수님의 DNA를 받게 되면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집 그 가정의 엄마나 아빠를 닮으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집에 태어나는 겁니다. 네. 자, 제 둘째 딸이 저를 닮았습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 한 성도님께서 우리 딸을 찾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리고 너지. 왜냐하면 닮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닮으려면 그 집에 태어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서서히 닮아가는 거죠. 당장 닮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서서히 닮아가는 거예요. 두 번, 예수님 연합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 연합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어버리고요. 네 번째, 예수님 연합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맺었던 열매는 유괴 열매거든요. 시기와 질투와 시끄러움과 요란함과 음란과 이런 열매들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열매가 바뀌어요. 갈라디아서 5장 21-2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고리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마지막으로 예수님 연합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합하게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예수님과 몸과 연합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도 핏값을 주고 사셨지만 교회를 핏값을 주고 사셨는데 그 교회가 곧 예수님의 성전이고 그 구약의 성막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 20장 28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 가시냐.
여러분, 교회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가 건물은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구약의 성전에서 생수가 흐르는 것처럼 성전 뜻은 예수님의 몸에서, 교회에서 곧 생수가 흐르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소생케 하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에베소 6장 19절 20절을 보세요. 또 만물, 에베소 6장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일 것이 아니라 값으로, 피값으로 상속되었으니 그런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의 몸이 곧 성전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많은 약속을 하지만 정말로 진짜로 안전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자녀들을 교회의 공동체 아래, 예수님의 피 아래 머물게 하는 것은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들은 안전을 보장해, 안전. 지도자가 안전을 보장한 것처럼 부모는 안전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것은 부모의 손길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가장 좋은 선물이죠. 물론 뭐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에 나가는 것도 우리가 다 정말 이민자로서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만은, 그러나 만약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래 그리스도 피 아래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사야 32장 2절에 보시면,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주의 날개를 좋아했습니다. 이게 지성소에 있는 날개인데 그 지성소 날개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거든요. 구약의 성도들은 성막과 성전을 사모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주의 날개가 있었기 때문에. 신약은 곧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7절 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요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이게 십자가 그늘이죠. 그들이 주의 집에 살지는 것으로 풍족할 것이,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영의 말씀으로 영혼이 살지는 것이고요, 주께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이게 뭐냐면 복락의 강물이 생수예요. 말씀의 생수, 보혈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거죠. 교회 아니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번 우리 금요일 날 우리가 성찬식 갖겠습니다만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어요. 이건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뭐 살다 보면 다 필요한 게 많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보배는 보배로운 말씀이에요. 보배로운 보혈입니다. 예수 피. 그래서 나의 보배는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보석도 아니고 예수님의 피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안전은 세상에 주는 안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보세요. 그 대단한 사람들이, 그 대단한 권력과 수천억을 가진 사람도 순식간에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더라고요.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